네, 오늘 우리가 6월 3일 역대상 2장을 묵상하게 되죠. 사실 지난 주일 6월 1일부터 역대상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레위기도 참 읽기 힘들지만 역대상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끊임없이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통독을 하다가도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우리가 역대상하는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지금 여기 역사서로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으로는 맨 끝에 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맨 끝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역대상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읽어보셨겠지만 대략 이제 추정하기로는 한 예수님 탄생하기 한 450년 전쯤에 에스라 박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내용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새롭게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를 이제 그때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혼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또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참 막막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야훼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많은 그런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에스라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역할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민족의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다시 되짚어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세대가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고 역사의 어떤 연결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재평가하면서 그들의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쫙 먼저 얘기를 합니다. 족보 얘기를 먼저 해요.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내가 있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쭉 설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4장 앞부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렇게 바울이 또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들을 도와서 하나를 이루게 해라 그러면서 함께 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사실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한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거 하나로 뭐 합격자 명단 같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 시험이니 뭐 어떤 여러 시험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이름을 쫙 이렇게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 특별히 자기의 조상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재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토대를 먼저 밝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운 이 족보 얘기를 읽어나갑시다. 예. 자, 근데 이제 1장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시작된 본문이라서 읽어보셨겠지만, 먼저 이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 있는 그런 족보 이야기들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따가지고 이 역대기 저자가 그것을 먼저 쭉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에서의 후예들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얘기 2장 1절에서 시작하고, 그 12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그들의 조상이 되는 12지파의 이야기에서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유다를 먼저 제일 시작하죠. 유다의 아들은,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지형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남쪽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 또 유다 지파에 같이 소속되어 있던 시므온 지파 먼저 남쪽 중심을 얘기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돌아온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주로 유다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얘기하고, 다시 건너와서 북쪽 지파들을 쭉 돌아가면서 12지파 얘기를 쭉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유다 지파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는데, 그 2장 전체에 나오고 뒤에도 조금 더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초대 왕은 아니지만 두 번째 왕인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유다의 그 왕이 계속 왕위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기 안에서는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물론 다른 왕들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중심 인물을 차지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들의 어떤 그런 치적도 중요하지만 그 치적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그것을 완성한 그 두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소수의 이 민족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에서 가장 빛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정말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정말 찬란했던 그런 다윗의 왕조와 솔로몬의 왕조 때, 그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 때를 다시 기억을 해내고, 그들이 행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 회복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역대기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한 얘기가 나오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를 먼저 시작해서 그의 아들을 얘기하고 그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정말 유력한 지파로서 왕을 배출한 지파긴 하지만 완벽한 그런 가문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그들의 정말 그 참 문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 에르와 오난, 우리가 알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라만 남았었는데, 이 다말한테 셀라를 주지 않고 이 유다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통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결함이 있는 그런 정말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정말 불완전한 그런 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베레스를 통해서 베레스의 이야기가 내려가면서 베레스가 그 다음에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쭉 내려가죠. 그 밑에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쭉 내려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까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혈통이 쭉 내려가는 그 줄기를 잡아갑니다.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순종에서 죽임을 당한 에르와 오난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갈도 있다 그랬어요. 아갈. 이 아갈은 아간이죠. 아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다, 그런 뜻인 아간, 아갈,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정복하러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정말 불순종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던 그 인물도 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참 뭐가 이렇게 완벽해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내용 중에 오늘 그 54절, 55절까지 내용 중에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갈렙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제 헤스론을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글루베가 갈렙과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갈렙의 다른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람은 이제 다윗의 혈통이고, 갈렙의 후예를 쭉 이렇게 또 따로 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학렬이 있죠, 그렇죠? 같은 학렬들이 있어요. 형제지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얘기를 또 이렇게 펼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촌지간부터 쭉 내려가 나갈 수가 있겠고, 근데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죠? 다음 때 이렇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또 족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것과 수평적으로 내려가는, 넓게 퍼지는 것과 깊게 내려가는 이제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렇게 쭉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갑자기 뭐 옆으로 쭉 갔다가 다시 밑으로 쭉 다시 올라가서 쭉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걸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다윗을 이제 밝히느라고 수직으로 내려갔던 얘기들을 다시 옆으로 가서 갈렙, 헤스론의 그 아들 중에 갈렙 이야기를 또 다시 풀어나가죠. 갈렙을 보면은 갈렙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묵상해봤지만 정말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그런 용장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런 이야기,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 그 사람의 어떤 그 후예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또 불순종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유다 지파 이야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는 뭐 자세하게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갈렙이 이렇게 부인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은 소실이 여럿이 또 나오고 말이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족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런 인물들을 세우시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야곱의 이야기부터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역대상의 앞에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족보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뭐 에스라가 썼다면 말이죠. 이거를 쓸 때 그 참조한 문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족보. 여러분들도 족보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굉장히 족보를 중시 여기시고 참 그러셨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옛날 유교 집안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씨가 뭐고 누구 지파의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그 족보 얘기를 하는 거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따오기도 하고, 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안에 보면은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또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갈렙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얘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빗대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유구한 자기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의 민족의 족보를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거기서 뭘 얻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가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우리도 거기에 연관이 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내려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 안에는 인간의 그런 부족함과 죄와 심지어는 불순종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것을 모두 덮고 넘치고 흘러가고 계속 진전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듣는 그 사람들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이 정말 비천한 몸을 새롭게 하실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현재를 달려가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신앙을 중요시 여긴다면 이 역대기는 과거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역사들, 족보들 먼저 그것을 토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죠?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를 알아야 현재가 평가가 되는 것이고, 현재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로 또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로서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참 감람나무에 정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우리로서 정말 뿌리 깊은,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몇 세대밖에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뿌리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온 이 공동체가 스스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옛날의 그 영화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성전조차도 너무너무 정말 그 스케일이 작고, 옛날의 그 영화에 비해서 작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서느냐.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역대상 말씀을 또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운 중에 그들의 인생을 또 붙잡아주고 인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말 아버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유구한 역사 속에, 구속사 속에 우리도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를,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또 현실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현재에 또 충실하고, 아버지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